(5장 13항) 이 확신이 나태함으로 이끌지 않음. 또한 되살아난 견인의 확신이 실족에서 새로이 세워주심을 입은 사람들을 방탕하거나 경건을 무시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 그 길로 행하는 이들이 자신의 견인을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그들은 이 도를 행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인자하심을 오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을 자신에게서 돌리시고 그 결과 더 큰 영혼의 아픔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해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비록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율법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 없는 행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영 없이 하는 어떤 것도 선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할 조언은 그리스도께로 도망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뒤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칭의에 뒤따른다. 결코 반대 방향이 아닙니다. 믿음과 견인의 확신은 언제나 선행과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성경은 믿음과 견인의 확신이 언제나 선행과 거룩한 삶으로 이끌음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며 전 세대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은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개혁주의의 칭의교리와 확신교리가 게으름으로 이끈다고 비난하면서 이 교리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별로 보여줄 선행이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은 칭의 교리에 대해 루터와 개혁자들에게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이후 도르트 총회 때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에게 비슷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단 로마 가톨릭 국가와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가 우세했던 국가에서 기대할 만한 것, 즉 거룩한 삶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크고 역겨운 부도덕을 봅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북미처럼 칼빈주의가 강했던 곳에서는 사람들이 참되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참된 경건의 삶은 장엄한 교리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교리와 구원의 확신 교리의 열매입니다. 육적 안일함은 이 교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활동이 그 열매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성경은 밝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는 확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종종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구약 성도들 또한 주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알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의 마지막 부분은 내 하나님, 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견고한 망대로 언급하는 표현들로 넘쳐납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자신이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성도의 견인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 자신들이 목표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수록 더욱더 성화에 적극적이 될 것입니다.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화살통에 또 다른 화살을 가지고 있었으며 13항은 이것을 다룹니다. 사실 13항은 기본적으로 12항과 같은 부분을 다루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13항에서는 죄에 빠졌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찾음바 된 사람들을 다룹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찾음바 된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큰 죄를 범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음을 신뢰한 이후에 자신이 다시금 끝까지 견인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것은 위험하며 방탕함으로 이끌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선조들은 또한 되살아난 견인의 확신이 실족에서 새로이 세워주심을 입은 사람들을 방탕하거나 경건을 무시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은혜를 추상적이고 쉬운 방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분투를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가 다윗의 비통한 울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티끌과 재 안에서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그러므로 알미니우스 주의자가 주장하듯이 신자가 하나님의 호의로 다시금 받아들여질 때 이 호의가 신자를 방탕함으로 이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신조는 오히려 그들이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 그 길로 행하는 이들이 자신의 견인을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그들은 이 도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왜 신자들은 범죄한 이후에 이전보다 더 주의 깊어지는 것일까요? 신조는 말하기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인자하심을 오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을 자신에게서 돌리시고 그 결과 더 큰 영혼의 아픔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의 낯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적대감이 제거되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호의와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리는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의 죄를 묵과하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필연적인 결과로 어둠이 당신 위에 내릴 것입니다. 사실 그 어둠은 변장한 복입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당신 삶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둠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사탄의 미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은혜와 자비 가운데 자신들에게 보이실 때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의 차이를 압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인자하심을 오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을 자신에게서 돌리시고 그 결과 더 큰 영혼의 아픔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